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두 번째 주제인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 가운데 빛에 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산상수훈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인 팔복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복과 상급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팔복에 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로 소금과 빛의 주제로 넘어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소금과 빛과 같아서 그들 없이는 세상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귀하고 소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교훈하셨던 겁니다. 소금과 빛의 특성은 자신을 녹임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녹임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주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삶을 이행해야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녹아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소금과 빛으로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교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교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녹이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짝꿍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와 짝꿍기도는 근본적으로 남을 위해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나를 녹이는 기도예요. 그 시간에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집에서든 혹 교회에 나와서든 남을 위해 내 시간을 녹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소중하고 또 귀한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 짝꿍이 되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위해 나 자신을 녹이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내지 않고 촛불이 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경고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사명인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특별히 빛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씀 가운데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토예요. 저게 영어로 투가 아니에요. 토입니다. 토,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는 더예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너희는 세상의 그 빛이다. 세상에서의 너희는 그 빛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3절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헬라어로 볼 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세상이란 말이 아예 다른 단어예요. 우리 번역으로는 똑같이 세상이라고 번역해놨는데 헬라 원어로 볼 땐 똑같은 세상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13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세상은 땅이에요. 땅. 즉 지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너희는 이 땅에서의 소금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세상은 땅이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의 빛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코스모스예요. 헬라어로요. 코스모스는 우주란 뜻이에요. 하늘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는 하늘에서의 빛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땅의 소금, 하늘의 빛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소금은 땅의 소금이라고 하시고 빛은 하늘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소금과 빛의 출처와 관련이 있어요. 소금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빛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겁니다. 소금의 출처는 이 땅이지만 빛의 출처는 하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난 땅의 자식들, 다시 말해서 진흙으로 만든 그 땅의 자녀들,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너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세상 속에서 녹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간한 맛을 내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본분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너희는 하늘의 빛이라는 것은 너희는 이 땅에만 속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빛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 영혼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빛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빛은 영광의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깜깜합니다. 죄악으로 깜깜해요. 하지만 그 영광의 빛이 세상에 임하면 세상이 그 빛으로 인해 환해지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의 땅이 생명과 기쁨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로써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늘에서의 빛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의 빛으로서 너희 빛을, 그 하늘의 빛을 어두운 세상, 죽어가는 이 깜깜한 죄악된 세상에서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려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소금과 빛은 우리가 육과 영을 동시에 가진 존재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겐 하늘의 빛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영혼이 없단 말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천사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하늘의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육신은 가지지 못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의 빛과 또한 땅의 소금의 근원이 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육과 영을, 그리스도를 따라 동시에 갖는 유일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은 육과 영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소금과 빛이 된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의 빛, 즉 하늘로부터 임한 빛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이란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하늘의 빛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너희는 하늘에서의 그 빛이다. 하늘에서의 임한 그 빛이다. 어디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빛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토라고 말씀하셨을 땐, 그라고 말씀하셨을 땐 너희는 하늘에서부터의 그 빛이다. 하늘에서부터 임한 그 빛이다. 그러면은 그 빛이 어디에 임했다는 거예요? 태양빛일까요? 가로등일까요? 어떤 빛일까요? 별빛일까요? 이걸 알아야죠. 세상에 수많은 빛들이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시는 하늘의 그 빛, 어디에 임했다는 말일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를 바울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란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160여 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 땅에서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헬라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되찾게 돼요. 유대가 잠시 동안 독립하는 거예요. 로마에 다시 식민지가 되기까지 약 100년 정도를 독립기간을 보내요. 바로 그때 마카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안티오쿠스 4세라는 헬라 제국의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 제2의 성전이죠. 그때는 숫바벨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고요. 특별히 번제단 위에다가, 번제단에는 대부분 양을 드리잖아요. 대속제물로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돼지를 드려요. 그 번제단 위에다가. 완전히 부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돼지를 드리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사용하지 못해요. 더러워져서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제사가 중단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폐쇄된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 정화 작업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정화 작업이죠. 마카비랑 똑같은 거예요. 마카비도 당시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생각했잖아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국을 탈환한 사람. 마카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예요. 독립을 가져왔으니까요. 마카비가 한 일은 성전 정화 작업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카비처럼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흰옷 입고, 마카비 행렬이거든요. 마카비가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입성할 때 그 행렬이 그 행렬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종려가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 정화 작업을 해요. 누가 봐도 마카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어떻든 마카비는 헬라 왕이 약탈해 갔던 성소 안에 있던 모든 금 기명들, 금 기구들을 다시 제작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금촛대를 다시 만들죠. 왜냐하면 성소에 빛을 발해야 하니까요. 더럽혀진 번제단, 돼지를 드린 번제단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해요. 이방신의 제사로 오염되어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소재하는 거예요. 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다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정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이야 성전이 폐쇄됐었잖아요. 이 예배에 대한 갈망,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성전 제사의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를 매년 8일 동안 지킬 것을 법으로 제정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을 지키게 합니다. 이 절기가 160여 년 전에 있었던, 주님 탄생이니까 예수님 당시는 약 190년 정도 됐겠죠. 190년 전에 있었던 그 절기가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 이어져 오고 있던 거예요. 그 절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바로 수전절이 이에 관한 절기예요. 수전절은요, 한자로 보면 닦을수, 궁궐전, 제도, 절자를 써요. 즉 성전을 닦은 절기, 성전을 청결하게 한 절기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그리고 영어로는 이날을 수전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수전절은 중국어 한자 문화권이고요. 봉헌절이라고 불러요. 봉헌절. 즉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해서 봉헌절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누카라는 말은 봉헌절이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마카비가 성전을 정화할 때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에 불을 밝혀서 어둡던 성소를 다시 환하게 한 거예요. 어둡고 캄캄했던 성소가 이제 빛으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둡던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빛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누카를 뭐라 불렀냐면 봉헌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지만 빛의 축제 혹은 빛의 절기라고도 불렀어요. 즉 하누카라는 절기는 봉헌절로도 불리고 또 빛의 절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촛불이 모두 9개죠. 근데 이 빛의 절기, 즉 봉헌절, 하누카는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8일. 그런데 왜 이 촛대는 9개의 빛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가운데 촛불은 애초부터 켜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카비가 성소에 불을 밝히려 할 때 거룩한 기름이 있잖아요. 아무 기름이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기름을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기름으로 남아있던 것이 3년 전에 사용했던 것이 하루치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하루치. 새로운 기름을 만들 때까지는 약 8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하루치밖에 없으면 하루 타다가 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성소에 있는 그 기름을 넣었는데 8일을 타올랐다고 그래요. 기적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촛불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촛불부터 해서 하누카 첫날엔 왼쪽부터 하나, 둘째 날엔 두 번째 해서 마지막 8번째 날에는 마지막 8번째 촛불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소에서 빛을 다시 밝힌 것을 기념하는 하누카, 즉 요한복음엔 수전절, 이 빛의 절기가 계속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늘의 그 빛이다. 하늘에서 어디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성소에서 임했대요. 성소에서요. 그 빛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의
금잔대예요. 저 촛불입니다. 성소에서 다시 켰던 그 거룩한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빛은 천국의 빛입니다. 이 빛은 하늘의 빛이에요. 성소에서 환히 타오르는 빛은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다시 타오르게 된 것을 기념하는 빛의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해서 각 가정에서 바로 이 성소에 있던 금잔대를 본따서 각 가정에 비치해 놓고 그것을 계속 켰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늘로부터 임한 빛이 각 가정 가운데서도 환히 타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비추는 그 빛은 세상에 속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늘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이 임한 곳이 성소인 것이고, 그리고 그 성소를 이어받은 곳이 각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 이것이 우리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늘의 빛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에서의 그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스라엘 도시들은 언덕과 같은 높은 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만약 집집마다 촛불을 켜놓게 된다면 아주 멀리서도 쉽게 그곳에 마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저 높다란 언덕 위에 불빛이 비친다면 여정에 지친 나그네들은 그곳을 보고 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잖아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깜깜합니다.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방황해요. 길을 잃고 깜깜한 죄악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빛을 내고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 영혼은 그 빛을 내는 곳으로 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빛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열심히 해요. 물론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가지고 해야 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꽃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벌과 나비가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빛을 바란다면 어둠 가운데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빛을 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전도는 효과적일 수 없는 거예요. 꽃이 향기를 내뿜고 촛불이 빛을 내는 삶,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이 없음의 증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은 깜깜한 거예요. 하지만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는 겁니다. 지옥엔 빛이 없어요. 하지만 천국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세상의 빛이라면, 즉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 임한 하늘의 빛이라면,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곳은 빛으로 가득한 빛의 절기, 빛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모든 세력이 물러가고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빛들이 모여서 환한 빛을 비추는 빛들의 축제입니다. 다시 말해 매주 우리는 봉헌절과 같은 빛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세상은 밤과 같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빛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켜고 있는 이 빛으로 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선 세상의 칠과 같은 어둠 가운데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환히 빛나는 불빛을 보고 이곳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죠. 일어나라, 빛이 임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하늘 영광이 임하는 거죠. 하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겐 빛이 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빛이 나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기쁨이 내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내가 비추고 싶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빛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 여기서 말이란 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동물,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예수님 당시 9리터 정도 곡식을 담을 수 있는 나무로 만든 통이에요. 통. 곡식을 되는 통. 그럼 왜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그 통 아래, 예를 들어서 촛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말 아래 둔다는 말은 이 말, 그 통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촛불을. 그러면 통으로 초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잖아요. 빛이 안 새가잖아요. 깜깜해지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까요? 당연히 말을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촛불을 켜서 말을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실제로 그걸 덮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지금처럼 현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냥, 라이터 이런 게 없어요. 불 붙이는 게 힘들어요. 촛불에 불을 다시 붙이기 힘들고 외출할 때 후 불고 끄고 등잔에 꺼버리고 나가면은 다시 와서 그거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웃집에 가서 빌리든지 아주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아예 끄지 않고 잠시 가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두고 가지 않냐면은 바람이 불어서 이 촛불이 꺼질 수도 있고, 당시 집안은 깜깜했거든요, 사실. 지금처럼 창문이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깜깜했어요. 집안 내부로 들어가면 깜깜했기 때문에 이 촛불을 그냥 24시간 켜고 생활하는데, 나갈 때 이거를 말 아래 덮어두고 간 이유는 바람이 불어서 꺼지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쥐들, 가끔가다 뱀들,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불도 날 수 있어요. 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촛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로 덮어두는 거예요. 동물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바람이 끄지 못하도록 덮어두는 거예요. 불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말을 걷고 다시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즉 빛을 말에 덮어두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등경 위에 두는 삶이다. 그리고 빛을 등경 위에 둘 때 바로 빛들이 이렇게 비춰 나가는데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착한 행실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행해야 하는 아름답고도 선한 모든 행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고 바르고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인데, 생활 속에서의 예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빛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마치 말로 그 빛을 가려놓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가든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빛이 어둠을 정복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둠이 빛을 정복해요? 어둠이 빛을 정복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말로 덮어두는 거예요. 그런 그 주변은 다시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가 말로 이것을 덮어두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그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상태가 될 때 그것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빛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죄악된 사람, 어둠의 사람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빛이요, 악한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떻게 빛과 어둠이 만났는데 어둠이 빛을 정복해요? 빛이 어둠을 정복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의 그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때, 하늘로부터 임한 빛이 될 때, 성도가 그 빛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욕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하는 장소지 어둠의 세력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답고 마땅하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교회가 더러운 행실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빛을 말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선하고 착한 행실을 가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말로 그 빛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빛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만일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더욱 죄악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예수님의 이 요청과 명령을 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이고 생활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 미치고 그로 인해 많은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